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제목이 예배예요. 예배. 성전을 향하여 예배.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뭐예요?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주님 전으로 나오잖아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혹시 레위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레위기 전체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 레위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반석에 있을 때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치원 가면은. 그래서 왜 레위기를 유치원부터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모르고는 그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끔 하는, 즉 말하자면 어떤 습관이나 관습처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 유치원 과정부터 가르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세대차 느낀다라는 말이 무슨 말과 같은지 아십니까? 조금 속된 말로 꼰대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자기와 같은 세대거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자기와 좀 고리타분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형태로 말을 한다,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가르침 정도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른들의 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꼰대가 하는 말,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즘도 아니죠. 벌써 그 말이 나온 게 한 10년은 넘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이 쌍둥이도 세대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같은 날 태어났어도 불과 3분, 5분 차이 나는데도 세대 차이 느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각자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의 의견이 있고 자기만의 소견이 있고 자기만의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은 학교에 다니든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선생님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꼰대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 가르치면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런데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세대 차가 가장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대가 같이 한 집에서 이야기해도요, 전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관습처럼 살아가거든요. 비록 구약 말씀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3대가 한 집에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유대인들의 삶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한 집에 3대 사는 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일상생활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갑자 도생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녀가 둘이라면 집도 2개를 얻어야 되고 방도 각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같은 집에 있어도요, 세대차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꼭 받아들여야 돼. 저 말씀이 내 삶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느끼십니까? 저거는 목사님 말씀이니까 나는 나대로 살래.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원수지간처럼 사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가능하면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예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느냐, 나만의 예배가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결론이 그 삶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일이 따라다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볼 수가 있는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5편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타이틀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이요 하나님 앞에 제2의 노래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악에 맞추어 노래,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관악에 맞춘 노래는 이 시가 시편 전체 중에서 유일한 한 편입니다. 그러니 시편 5편은 좀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도대체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내면 속에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많이 겪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느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수많은 이리떼나 늑대들로 하여금 내 양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누가 보호하신 그것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예배하는 그의 마음가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있잖아요.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정말 하자면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정말 하자면 광야 사막에서 양들을 치고 짐승을 칠 때에 수많은 일이나 늑대나 또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양들을 뺏어가는 동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힘입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랑을 힘입은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시피 그는 한 여인을 탐하는 모습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한 장본인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람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그 바세바를 맞아들였을 때 바세바는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장본인인 다윗에게 시집오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도 다른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한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드는 것은 왕으로서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고대 시대 때. 그렇잖아요. 왕의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뛰어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뭔가 하면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좇을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라 다른 이쁜 여인을 더 데리고 와서 무력적으로 아내를 삼아도 별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면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7절에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겨도 누가 되게 입술 입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에 수많은 나쁜 짐승들이 내 양이나 내 짐승을 물어갈 때에 거기에서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주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자면 대제사장이 예배하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친히 왕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몸소 겪었고 체험했고 경험한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자면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 예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내 속인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가 끝나는 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가능하면 예배를 빠지는가요? 가능하면 예배를 외면하는가요? 가능하면 예배를 나몰라라 하는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남과 함께함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소중한 줄도 모르지만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사막 한가운데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자면은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제치고라도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악자는 누굽니까? 예배 안 오는 자가 행악자예요. 행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행악자예요. 행악자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행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행악자를 싫어하신다는가요? 미워하신다는가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미워합니까? 행악자는 미워하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를 미워하는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악자를 미워하는 것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5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 10편 1편에도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로 묵상한다. 그런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행악자예요.
왜 다윗은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전이 뭡니까? 눈목자의 앞전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만한 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자가 행악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행악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오직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자의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빠지는 자는 이런저런 말, 적당한 말, 합리적인 말을 다 해서 예배 빠지잖아요. 그 예배 빠지는 자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행악을 저지르는 것, 즉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자체가 얼마나 나쁜가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요. 거짓말 하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100가지, 200가지 다른 거짓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거짓말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적어도 100개에서 200개까지 거짓말 합리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한 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한 번 하고 나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 적당하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일찍 가봐야 됩니다. 이게 예배 빠지는 자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멸망시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오는 것 자체도 거짓말로 예배를 하거나 거짓 예배를 하거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제가 몇 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요.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번 속일 수 있고요. 한 번 속이는 사람은 그 속이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른 속임수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 말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마음이 깨끗하지 않거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는 끊임없는 거짓말과 끊임없는 속임수를 벌인다 이 말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합리화되기 시작하면 누구가 멸망시키는 거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사람이거나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 전에 빨리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재미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요. 또한 자기 스스로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행악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빼먹거나 이게 모든 게 다 행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약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지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과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능하면 적게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에는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자꾸 친해지게 하거든요. 세상의 흥미거리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예배와는 관계없는,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거나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 자,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의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격. 의인은 어떤 자격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후회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패는 모든 칼과 창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들은 원수들에게서 막아주시는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어떤 칼과 창이 뛰어난 투과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진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과 창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위는 어떤 겁니까?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즘 인기 있는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들을 보면은 요즘 그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경호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사준 사람에게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를 보호하는 의무가 경호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준다면 그것보다 든든한 삶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신다면 나의 삶은 발걸음 자체가 든든한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무도 당당한 믿음의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피하기만 하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언제까지냐? 잠깐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본 사람은 밤을 새워서 같이 걸어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른 것을 외면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사랑 고백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이 말 하고 싶은가요?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십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3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언제 부르짖습니까? 내가 정말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에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그 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냐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을 주시며 호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강조해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주일이니까 의례 절차로 나오는 예배처럼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서 예배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오직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견딜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